우리가 달리고 있는 길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 돌아보고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지금까지 질주하면서 달려와 보니까 어떤 것이 성취가 되었고 어떤 것은 무너졌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종착역의 환영자이신 그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내면의 모습은 어떤가?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 때문에 아직도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인간관계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진부한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냥 힐링과 축복, 그러면 좋았을 텐데 여기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의 진단에서부터, 제대로 된 진단에서부터 그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주 내내 말라기서를 묵상했습니다.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3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기록한 책 아니겠습니까? 이 말라기서의 핵심,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백성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자초하는 생활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도록 미래에 올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회복되어야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하늘의 복들을, 신령한 복들을 좀 누려야겠다. 그걸 좀 회복하라.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때부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언약 백성들이, 아니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치유와 회복과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린 말라기서 1장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아니 제사장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런 많은 제물들을 드리면서도 떳떳했던 것이죠. 결과는 백성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삶에서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요. 가정 생활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딸들을 취하여 아내 삼고 며느리 삼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조강지처 학대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하고 내쫓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심판을 자초했다. 이것이 말라기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아니 당신은 온 만물을 통해서도 충만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왜 백성들을 택해서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실까요?
한마디로 회복이잖아요.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과 내가 정말 아무 벽 없이 만났어. 내가 저를 위로하고 회복하고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붓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신실하고 정직함으로 가정을 힘써 지켜서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가정을 맛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3장 서두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왜 내 것까지 도적질하느냐? 11조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1조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가요? 온 우주 만물이 당신 거예요. 그런데 왜 11조에 대한 지적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설교하려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세상 만물 모든 물질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맡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음껏 부어주어서 그 물질이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안 망가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데 안 들어요, 이 백성들이.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힐링과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조금 더 살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 지적을 받는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은 믿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치고, 문제는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번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바른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그런 사람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나를 대적하느냐? 나는 알곡을 기대하는데 왜 가라지 인생을 사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 14절 보면 조금 더 심각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이해하시겠죠? 옷을 성도처럼 입고 말씀을, 아니 신학을 교육받고 전공했다. 그래서 안수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거죠.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언을 할 줄 압니다. 축사, 귀신도 쫓습니다. 이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것을 갖췄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읽었죠? 하나님께서는요, 불경건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평을 뭐라고 그러냐면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여기 완악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대적자의 말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 대적을 몰라요. 그 자체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꾸짖어요. 어떻게? 하나님 정말 공의롭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렇게 안 믿는 자들이 잘 사는데,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한데 하나님 참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말들을, 아니 이것은요 하나님을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평하시냐면 나를 대적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섬겨봐야 헛되다, 하나님 명령 지켜봐야 유익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잘 되는 거 아니냐,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께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건질 것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목적 자체가 복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아니, 화를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겨도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자꾸 질병과 어려운 일이 자꾸 점점 더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평하시냐면 이기적인 샤머니즘 신앙과 같다, 이렇게 평하세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름대로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자녀의 길이 왜 안 열릴까? 아니, 옆집 사람은 저렇게 우상 숭배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자식 잘 되고 형통한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때에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악인을 부러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신앙 없는 맹목적 신자들의 상황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까? 얼굴을 구합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하죠. 기적을 구하죠. 응답을 구하죠. 모든 일에 형통함과 부요함을 구하죠. 이것은 손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곧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고 길이고 나의 목적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손만 계속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도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불신이 가득하게 되고 참다운 순종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십니다. 내가 악인과 의인은 영원히 구별해서 분리시키겠다. 이제 후반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고 영영한 형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도 나와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영혼은 아직도 곤비할까? 아니, 저런 말씀을 들어도 왜 나에게는 와 닿지를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해야, 말씀을 공부해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지요. 둘째는요,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기도가 게으르니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해도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죠. 셋째는요, 성도와 바른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것까지는 하는데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영적으로 자꾸 피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고백, 성도의 기도, 이거를
낱낱이 들으신다고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자,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들으십니다. 기록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고 정말 모든 관계와 또 상처를 힐링받고 축복을 회복하는 특징이 뭘까? 말할 것도 없죠.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삶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그렇지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식과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니 구주를 믿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죄 짓다가 들키면은 나 이러면 안 되지, 경건한 삶을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두렵지 않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죄를 지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 짓다가도 이러면 아닌데,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이러다가 하나님께 혼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출세를 해서 높은 명예 관직 다 올라가는 것 중요하지만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재정적으로 부요함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복받는, 고침을 받는 비결인데요. 자, 누가 우리의 길입니까? 그렇죠. 예, 우린 길 따라가야 됩니다. 정로를 따라가야 됩니다. 랭캐스터에 있는 기도원은 5번 놀스로 가다가 138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사실은 진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를 찾으면 그 다음엔 뭘 누려요? 생명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아주 신본주의죠.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길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어떤 때 힐링과 축복을 경험하느냐? 성도들끼리 만날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목표를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저는 30대 초반에 콜링을 받고 선교사로 갔지만 그 전까지 술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요, 모이면 꼭 그런 데가 있어요. 모이는 데가 있어요. 가면 꼭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화를 하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술주가 아니고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났더니요, 그 자리에 가면 도대체가 이게 화제가 바뀌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예, 사람은 관심사가 다르면 대화도 안 됩니다. 위로도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부어라 마셔라 잠깐은 잊을 수가 있지만 절대 격려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요 보존하시는 분이요 통치하시는 분이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저 태양이 적당한 온도와 빛을 내는 것처럼, 만물의 별들이 제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앞에 다 순종하는데, 형제여 자매여 조금만 참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셔. 바로 이런 교제를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했을 때 1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기록을 하신다고요? 생명책에, 기념책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참여하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동역을 할 때, 성도의 교제를 할 때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어쩌면 좋아요. 왜 그러는지 나 이유를 잘 모르겠네. 잡음이 났는데 나중에 손을 좀 가릅시다. 여하튼 간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런 데도 하나님이 기록을 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청년들, USB 메모리 10기가짜리에 얼마나 저장이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다 입력이 돼도 수천만 명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가 막히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력은 무한하신데 왜 기록을 하시고 이 기념책은 왜 있는 걸까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두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기념책을 두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가 내뱉었던 모든 말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기도들, 이것이 영원히 기록이 된다, 기억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힐링이, 인간관계가, 가족관계가, 하나님께서 붙여준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서 빛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아름다운 내용들이 가득가득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7절 보세요.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나의 정한 날,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 아닙니까? 이 심판날에 그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답니다. 특별한 소유. 이 특별한 소유, 여러분들 특별한 것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반지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이런 거 있으신가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특별하게 보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보존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아무나 만지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이라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의 삶 전체를, 저의 영혼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심판날에 내가 그에게 상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그때의 평화랍니다. 지금 악인 잘 된다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때 가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그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돌아와서, 이 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이 뜻입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은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분인 것을 그때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니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전히 장애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또다시 아픔들이 새롭게 다가옵니까? 자신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성도 간의 아픔, 아니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축복은커녕 내가 바른 신앙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얻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내 안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믿음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너무 몸부림을 치는데 내 주변 환경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혹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고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 말라기서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요, 분명한 믿음이 이 모든 삶을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 그런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의심 없이 믿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가정을 힘써 지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거나 순종을 하고 뭐 두 가지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속에 믿음도 모자라고 순종도 모자라고 기도도 모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결과는 뭐냐면 일터가 나를 막아버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를 하시는 것은 특별한 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430년간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는 이 말씀과 신약을 연결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 시몬이 있었고 안나가 있었죠. 내가 내 생전에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430년의 공간이 그렇게 딱 한마디의 기도로 메꿔지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잠깐 소통이 안 되도록 하시는 이유는 점검하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십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가족관계, 성도의 관계, 경제가 바닥이 난 사람 고치고 채워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주 신선해지는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몸이 새로워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피곤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새벽에 오시고 철야에 오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안쓰러워요.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저들에게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세포 한 조각조각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영혼 새롭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기고 이 관계들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진실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이거든요. 감사한 것은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것이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부탁하신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힐링과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